네, 명심보감 6번째 시간 순명편 4번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타이트한가요? 자, 오늘 배우실 구절은 이게 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문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래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 뢰괭 전복비라. 모르는 글자가 많죠? 시래 보넬송 이거는 나라 등나라라고 있어요. 그 맹자에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등나라가 있어요. 등나라. 왕 집각자죠. 누각할 때 집각. 그 운은 움직일 운, 운전할 운, 그렇지만 이게 돌운, 운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어때요? 돌죠. 이렇게 바이오리듬처럼 도는 게 운이죠. 운전도 어때요? 이렇게 가만 안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운도 되죠. 운동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운이라는 건 돌고 돈다 할 때 재수가 좋다 뭐 할 때. 그래서 운이에요. 그래서 물러갈 퇴, 우레뢰. 이게 시끄러울 굉자거든요. 수레가 3개나 되니 우당탕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우당탕 한다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제 표현으로는 이게 사전엔 보면은 들렐괭이라고 돼 있어요. 들레다는 얘기는 시끄럽다는 얘기, 뭐 우당탕 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우니라, 뭐 아니면 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가 들렐괭 일단은 글자 그대로 들렐괭 써놓으세요. 이거는 들일천 혹은 뭐 올릴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 들이다. 들일천 비석비. 자, 해석해 볼게요. 이거는 해석을 한다기보다 고사가 있는 말이라 그 해설이 필요해요.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불고 이런 얘기예요. 해석은 직역은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불고 운이 물러가면 우레가 전복비에 친이라 들레니라 우당탕 한다. 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불어온다 이런 얘기는 그 중국의 당나라 때 그 명문장가로 왕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발. 저희도 그 고문진보 책을 배우다 보면 그 등왕각서라고 있어요. 굉장히 저도 그걸 읽어보니까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배울 때 무척 어려웠어요. 그냥 시를 서문을 참 잘 지었는데 아주 매우 글이 활기차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왕발이 무척 유명한 문장가였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출세를 했느냐 그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 연예인들 보면은 뭐 길거리 캐스팅이니 뭐 해서 자고 나니까 스타가 돼 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재수가 좋을 경우. 그럼 이 고사는 뭐냐면은 그 중국 그 당나라 때 그 강서성에 있는 그 누각이 등왕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 등나라 왕인 사람이 그 처음 지었어요. 그러다가 한 세월이 한 2, 30년 흐르니까 누각이 어때요? 이게 낡아지죠? 그 낡으니까 그 후대인 한 몇십 년 후에 연백서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연백서란 사람이 그 이걸 다시 보수 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재건을 하고서 그 건물을 짓고서 나면은 낙성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문인들을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시를 지으라고 그래요.
시를 지으라 그랬는데 이때 왕발이 나타나가지고 시를 지은 게 바로 등왕각서예요. 근데 이 왕발이 여기 등왕각서를 뜬금없이 와서 어떻게 지었냐. 그 고사가 이래. 어느 날 꿈에, 왕발의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예, 너 저기 등왕각이라는 강서성에 있는 등왕각에 가가지고 서문을 짓거라.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가지고 참 희한하지.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배를 타고, 아이고, 급히 막, 진짜 지금으로 치면 막, KTX라도 있으면 좋았지. 그게 안 되니까 막 부지런히, 응? 배를 저어가는데 시간까지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때 때마침 바람이 샥 불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 배를. 밀어가지고 밤새 막 노를 저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시를 지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는 사람,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꿈에 나타나지를 않나, 바람이 불어주지를 않나.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은 경우를 실해풍송 등왕각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운이 되게 나쁜 사람, 우리 속담이 뭐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어떻게 깨지겠어? 앞에 있는 코가. 그래서 이게 운이 물러가면 우레가 천복비에 친다 이랬어요. 그러면 천복비에 대한 또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게 천복비도 당나라 때, 이 당나라에 등장 많이 하네. 그러니까 당나라 때 이것도 강서성이었어요. 강서성에 있는 천복사라는 그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에 그 비문인데 그 당시에 그 이북해라는 사람이 그 비문의 내용을 지어요. 글 내용을 짓고 그때 그 글씨는 왜 또 따로 서예가가 쓰잖아요. 그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예를 배우시는 분들은 구양순체를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구양순의 글씨가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천복사에 그 비문을 구양순이 썼으니까 거기 가서 탁본을 해갖고 오면은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이제 당나라 때잖아. 당나라 끝나면 송나라가 시작이 되거든. 그럼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어느 가난한 선비가, 야, 그러니까 서예가들 사이에 그 구양순 글씨체가 비싸게 팔리니까 자기도 한번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집신 삼고 뭐 신발을 몇 켤레 주렁주렁 매달고 아주 고생 끝에 그 천복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천복사에서 찾아갔는데, 아이고, 탁본을 하려고 이제 먹을 갈고 막 이러는 순간이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고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하필이면 비석을 그냥 깨버리고 말았네. 참, 천신만고 끝에, 안 그래도 가난해서 그냥 못 먹고 살아서 그냥 겨우겨우 왔더니만, 아이고, 너무너무 안 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그래서 운이 되게 나쁜 사람한테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에 불고, 왕발의 고사. 운이 물러가면 우레가 천복비에 친다. 이런 얘기니까. 천복사에 대한 그 고사예요. 읽을게요. 실에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뢰괭 전복비라. 넘겨볼게요. 5번. 5번은 뭘까? 5번. 자, 5번도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열자왈치롱 고아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연월 일시 해제정하니 산래 유명 불유인이라. 여기도 모르는 글자 좀 있네요. 벌릴열, 나열하다 할 때 버릴열, 열자. 자, 바보치 혹은 어리석을 치, 치매 이럴 때 어리석을 치, 알지자가
발음이 되고 여기 병질부수가 뜻이 되겠죠. 기먹을 농 나왔죠. 이게 고질병 고자예요. 이게 그 고자잖아요. 이게 병질부수가 있으면 다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고질병 고질병은 뭐예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죠. 이건 벙어리 아자예요. 벙어리 아. 그리고 호걸호. 그러니까 호걸이란 거는 아주 클호, 크다 이런 얘기야. 큰 부자. 그리고 지혜해, 지혜. 이 합치면 지혜죠. 지혜해, 귀 밝을 총. 총명하다. 뭐 귀 밝을 총, 명은 이럴 때 눈 밝을 명이에요. 밝을 명은 눈이 밝다. 총은 귀가 밝다. 이런 뜻이에요. 귀 밝을 총, 밝을 명. 자, 이거는 물리칠 각이니까 도리어 각자예요. 각설하고 하면은 말을 물리치고, 그러면 그 우리말로 뜻하면 그건 그렇다 치고 할 때가 각설하고요. 그건 그렇고 말을 물리친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칠 각이지만 도리어 각으로 물리쳤으니까 도리어지. 도리어 각, 받을 수, 가난빈. 자, 년월일시 모두 해, 모두 해. 쉽다 전에 배웠죠. 실을 재, 실려 있다. 실을 재, 정할정. 샘산, 따질 산. 샘은 뭐야? 따지는 거잖아. 샘산, 말미암을 유, 뭐뭐로부터. 자유가 뭐예요? 자유. 스스로자, 말미암을 유. 자유는 뭐예요? 나로부터, 스스로로부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명불유인. 자, 그러면 모르는 글자는 됐어요. 열자가 말하기를 바보, 기머거리, 고질병, 벙어리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좀 장애를 가졌죠? 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집은 큰 부자요. 그렇죠. 뭐 이거 뭐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명이죠, 운명. 헬렌 켈러가 있었죠. 그분이 설리번 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설리번 선생이 가정교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헬렌 켈러의 집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온갖 그 장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헬렌 켈러가 뭐 말도 잘못해, 귀도 안 들려, 뭐 눈도 그래, 이런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훌륭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좀 집이 부유하지 않았더라면은 또 그것도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바보, 귀머거리, 고질병, 벙어리도 집은 부자요. 큰 부자요. 그런 것도 있듯이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혜롭고 총명해도 도리어 가난을 받으니라.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공평한 것 같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데다가 부자이기까지 해. 요즘 그런 경우 많죠. 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뇌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된다 하나 봐요.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나라의 국가들의 그 애들이나 그 국민들이 지능이 그렇게 높지 못할 수밖에 없대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에는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뭐 공부를 더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가 됐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또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먹혔어요. 지금은 그 말이 안 먹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데다가 부자인 경우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나마 집이라도 좀 살아야지 조금
덜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글쎄 현실은 그럴까요?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 타고난 운명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월일시,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사주란 말 했죠. 사주라는 거는 내 기둥이란 얘기예요. 연월일시, 태어난 해, 달, 그날, 시간. 사기둥이란 얘기예요. 내 기둥. 그러니까 사주가 태어난 운명이란 얘기지. 연월일시가 모두 실려 정해졌으니 어디에? 운명에 모두 실려 정해졌으니 셈의 오미,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셈의 오미, 계산의 오미, 운명에 말미암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운명으로 비롯된 것이지 이런 얘기야. 셈의 오미, 운명으로 말미암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으니라. 이게 뭐야? 사람이 어쩌지 못한다. 운명이다. 이런 이게 순명편이잖아. 그래서 순명편에 딱 맞는 얘기죠, 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열자가 말하기를 바보, 귀머거리, 고질병, 벙어리도 집은 큰 부자요. 지혜롭고 총명해도 도리어 가난을 받으니라. 가난하게 살 수 있다. 연월일시가 모두 실려 정해졌으니 계산의 오미 운명으로 말미암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으니라. 열자왈 치롱 고아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연월일시해 제정하니 살래 유명 부류인이라. 자, 효행편 하나 더 해보겠어요. 쉬워요. 이거는 이게 아이들 사자수학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효행편입니다. 효도에 대한 얘기죠. 시왈부해 생아하시고 모해구가하시니 애애부모여 생아구로셨다. 욕보심은 임대호천 망극이로다. 시는 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왈 하면은 시경에 말하기를. 사서 삼경 그러잖아요. 사서는 뭐예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삼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시에 말하기를. 자, 뜻. 자, 어조사 해자예요. 해. 은혜해 할 때 요 해자. 어조사 해. 나아. 어미모. 이거는 기를 국자예요. 이 기를 국의 의미는 기를 양과 또 달라요. 이게 가죽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어때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털을 제거해서 뭐 탕탕 두드리고 뭐 삶고 뭐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담금질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때 뭐랄까 회초리를 들고 훈육의 차원일 때는 국이 맞아요. 양은 그냥 밥 주고 뭐 주고 그냥 순리대로 그냥 먹이는 게 양이고 국은 훈육의 뜻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기를 국. 자, 슬플 애. 자, 수고할 구. 이 굵기 구가 있잖아요. 힘력자가 있는 데다가 힘쓸 로. 이 힘력이 들었잖아요. 힘쓸 로. 가플보. 하고자 할 욕. 가플보. 기플심. 은혜은. 하늘호. 하늘천 위에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넓은 하늘호. 없을망. 여기 그물망에다가 망할망이니까 없을망. 그물로 싹 없앤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할극. 북극 남극. 극진하다 이럴 때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경에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고 이게는 어조사 해자는 뭐뭐여 하고 감탄사예요.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이렇게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그러니까 애련하다 부모여. 부모님이 그 나를 애근발근 키워주신 그 은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슬프다 부모여. 나 따름 웃기잖아. 나를 살리시느라 수고하셨다. 나를 키워서 살려주시느라 수고하셨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그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넓은 하늘이 끝이 없도다. 어때요? 어머님 은혜 노래가 생각이 나죠.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 뜻이죠. 다시 시경에 말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여. 나를 살리시느라 수고하셨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넓은 하늘이 끝이 없도다. 사극에 보면은 마마망극하여이다. 그러니까 임금의 성은이 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망극하여이다. 그리고 제사 충문 읽을 때도 호천망극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시왈 부해생아하시고 모해국아하시니 에에 부모여 생아구로셨다. 욕보시문인데 호천망극이로다.